콘서트 오셨어요? 네, 연휴 중간에 콘서트 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참으로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고향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이 드셨죠? 안 드셨어요? 저도 이제 시골 좀 시골이 있죠. 여기도 시골인가? 아무튼 저희 고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도착을 해서 교회에 좀 있으면서 볼일도 좀 보고 성경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이른 시간에 좀 왔습니다. 이제 명절 중간에 이렇게 명절 중간은 아니죠. 연휴가 좀 길어서 어디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딸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설마 여기 아빠가 이번 일일 날은 우상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하진 않겠죠? 그러더라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명절이 다 지나가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 좀 명절 점심 식사도 안 주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또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보낸 편지라고 돼 있잖아요. 2장 3장이 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6번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시면서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들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도라고 불리워지죠.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하고 생활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피로 다 죄 용서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예수님 피로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되냐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 깨끗 듣고 또 착하게 살면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거하고 생활하고 계속 연결시키니까 구원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신분이 자격이 성도라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생활하고 연결시키면 절대 구원 확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은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자라가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쓰여졌던 그 기명들 있잖아요. 기물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릇도 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됐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거든요. 속물 아니고 성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됐다 해서 성도, 성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점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과 구별돼야 될까요? 무엇과 구별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환경에서부터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기 전에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계속 술 드셔야 될까요? 계속 이거 하셔야 될까요? 예? 이 몸은 하나님께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좋아하셨던 분들은 술집 근처를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 많이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딱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건 참된 모습이잖아요.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좀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되잖아요. 진실 되십니까? 참 되십니까? 혹시 성경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부터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옵소서 제발.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라고 말씀하셔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두울 때는요,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빛에 딱 들어오면 정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도요, 암막 커튼 탁 치고 있으면 낮에도 깜깜하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불을 딱 켜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빛,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이제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나니까 죄도 밝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도 구원받고 나면 죄가 돼요. 맞죠? 양심을 속이는 것들도 그냥 구원받기 전에 양심 속이고 살은 것이 우리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더 죄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9절에 빛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하십니까? 단언컨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악해도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착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선이요?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선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선악 간에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할 때 이 선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선이고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확실한 기준은 뭡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선악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과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일서 있고 나눠주에 보면 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니라. 그게 진실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그래서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헛되나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것이 왜 거짓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 한때 젊었을 때 미모가 평생 가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 이 미모가 한때 젊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름다운 것이 거짓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뀌는 것, 변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참된 거다 그 말이에요.
맞죠? 언제 어디서나. 언제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과거에 내가 몇십 년 전에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요. 어디서나는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 학교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라면 거짓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들을 때 꾸벅꾸벅 졸질 않지만 그래서 정말 잘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말씀이 없어요. 네?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되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돼야 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항상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할 때 이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가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남편이 아니죠.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요압을 통해서 죽인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데 철저하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징계입니다. 돌이켜도 큰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내리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징계가 없다. 막둥이여서가 아니고요. 네? 막둥이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징계가 무섭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징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돌이키고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다윗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원한 왕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은 영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인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살리러 오신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 감고 고개 끄덕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쇠를 가지신 위가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구원은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여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네?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영접식 구원이라는 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해줘요.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했다고 해서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내 신앙 상태, 다시 얘기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확실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 복음의 문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 열쇠를, 그 복음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영혼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느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주신 겁니다. 경주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자부하시죠? 하시죠? 안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 경주교회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어줘야 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오전 전도 집회 있어요. 예, 성경 강연회 있습니다. 그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낮전도 집회니까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실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8절에 오늘 8절 말씀하려고 했는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8절에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열린 문. 여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라고요? 17, 18세기에 한참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등장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때 활동했던 분들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능력을 적게 은사를 적게 주셨던 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예. 달란트 비유에 보면 처음 듣는 것 같은 모양이어가지고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4절에 보면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제가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고 그냥 숨겨놨다가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읽자고 한 것은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읽었을 때 보니까 칭찬이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 능력을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은사가 각각 달라요. 재능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말씀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네. 한 번 시키면 다시는 안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하고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시킬 거 아니까 그만큼 은사가 이제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해요. 또 잘해.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면 칭찬이 있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니까 똑같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큼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실은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받은 게 없어?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받은 대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이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시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비유에는 종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수건에 쌌다가 그냥 도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문화 비유에서는 칭찬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에서는 칭찬이 다른 것은 뭡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경주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100% 막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형제자매들도 계실 수 있고 예? 어떤 분은요. 50% 정도 예?
양다리는 아니지만, 양다리 같은 양다리 아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원받았지만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찬을 달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모습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사람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으로 딱 하나가 돼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을 주셨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작은 능력이든 많은 능력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우리를 통해서도 활짝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8절 후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네. 전도인 수련회 때인가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전도인 수련회 때인가요? 어쨌든 신학원 수업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그 마지막으로 그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끝까지 바울 곁에 순교 직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하기 그 무렵에는 다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하겠죠. 바울도 참 서운한 마음 생겼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 말씀 속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요?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모습으로 쓰지 않을까요? 쓰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거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여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시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함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거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뭣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도 많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문이 열어주시고 확실하게 복음의 문이 더욱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하는 소문도 많이 퍼져요.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귀를 비유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사자를 마귀에 비유했어요.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 살아있는 거 사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죽은 거 사냥 안 하죠. 말이 좀 꼬였어요. 맞죠? 그래서 사단 마귀를 또 뱀에게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뱀이나 사자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살아있는 거 잡아서 먹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죽은 교회에 손도 안 댑니다. 원래 자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은 가졌고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도 없는 그런 교회는 신경도 안 쓰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떤 데 신경 쓸까요? 정말 확실히 구원받고 정말 똘똘똘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뭉쳐있고 형제 사랑이 아주 강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회에 대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무릇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핍박을 왜 받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핍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지 않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고난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문이 더 열리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도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경주시에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더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안 죽일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도 나타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대적하는 역사도 더 많이 나타날 거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4절 2절로 4절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요, 우리 경주교회에 와서 빨리 이게 300석인데요. 강당이 300석이거든요. 좀 추석 연휴라 듬성듬성한 게 아니잖아요. 다 못 채웠잖아 아직. 빨리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채웠어요. 그리고 가득 채우면 이 주변 지역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저기 그 바닷가 있잖아요. 경주도 바닷가가 있죠. 외지 사람들은 이 경주가 바닷가가 없는 줄 알아요. 한가운데 육지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바닷가 있잖아요. 저도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 양남이 바뀌었나? 아무튼 그 문무대양면 있잖아요. 간포 이런 데도 우리 교회에 오기가 한 40분 50분 걸려요.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도. 그래서 그쪽에 식구들이 많아지면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죠? 경주 동북교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건천 쪽에도 좀 형제자매들이 많아지면 정말 거기엔 경주 북북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교회가 막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 저 밑에 쪽도 있어요. 외동 쪽이라든가 이쪽도 좀, 거기는 경주 남북교회 이렇게 해서 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지역의 교회가 좀 많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하면은 교회가 30명대로 쭉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고 300명, 200명 이상은 빨리 세워서 그렇게 해서 자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잖아요. 전도의 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교회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제가 한 10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주에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당면 가지는 보다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거다. 저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저기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여기 다른 지역에서 교제하시는 형제자매들 오셨는데 돌아가서도 기도하세요. 경주교회를 위해서. 예?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았는데, 명절이니까 다음에 이어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기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하면 참 적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살아간다면, 또 교제 가운데 성실하게 충실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2023년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맞죠? 예,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왔어요. 1시간만 하자. 예? 그런데 1시간도 못 했는데 마쳐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또 개혁되어 있는 오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